덕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이번에는 원력 공신 상어신부터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관세음보살이 저 사람들 중생이다. 저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다. 가련한 사람들이다. 나로부터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마구니 자손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력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관세음보살의 눈에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잘못이 됩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되며 얼마 머나먼 길이었습니까? 그동안 도대체 관세음보살은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아직도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됩니다. 다시 구제할 사람이 있는 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생의 허물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자신의 허물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구제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세상에는 구제되어야 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르면 부처님은 구제할 중생이 있는 줄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력이 큽니다. 구제할 중생이 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이미 성불한 것이며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의 처소처소에마다 있는 것이며 사실은 중생이나 마귀나 쓸모없는 잡된 생각들이나 인과법이나 윤회나 열반에 들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잘못된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하여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분명히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은 저와 같이도 자신있게 단호히 결정적으로 이르시되 이 세상에는 구제할 중생이 없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일으키는 것이 번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부처님은 아무런 번뇌도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신 것일까? 왜 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이 있다고 어찌하여 단호히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실 리는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고연히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함으로써 다시는 자신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아첨을 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눈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에도 분명히 이르시었지만 이 세상의 본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중생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모습이 그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곧 얼음이요. 얼음이 곧 물이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이요.
녹은 물이 얼으면 다시 얼음으로 바뀝니다.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바뀌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법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혹한 즉 중생이라 부르는 것이요 깨친 즉 부처다. 깨우치고 깨우치지 못함이 있을 뿐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하는 모습이 가지가지이듯이 깨우치는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다가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참고하다 깨우치는 사람이 있으며 이 화두에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주 스님의 청전백수자 화두를 들어서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자 화두를 틀어서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운문 스님의 간시고를 들어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연은 번뇌의 모습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느냐,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 깊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원력입니다.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본체에는 아무런 것도 원력을 낼 일이 없지만은 여기에 한없는 원이 있습니다. 중생을 깨우치겠다는 생각조차 내지 아니하고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내지 아니하여도 그 자체가 이미 한없는 눈과 한없는 팔을 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뻗쳐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기지만은 하나도 사심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번뇌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요. 번뇌가 곧 보리로 바뀌는 그 자리의 원력입니다. 이곳에는 분명히 모습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형태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상호신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아리 없는 곳에서 가지가지 30 이상도 만들어내고 80종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몸이 32가지가 아니요 80가지가 아니지만은 일이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절이 나타나 보이기도 하는 것은 달빛이 어느 쪽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과 얼음의 관계와도 똑같습니다. 둘이 분명히 한 몸뚱아리이지만은 얼음도 본래 없는 것이요 물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온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물이라 불리기도 하고 얼음이라 불리기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몸을 보는 큰 원력입니다. 따라서 이 원력은 관세음보살을 스스로 관찰하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